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은죄와 저주 지향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토요일마다 렘넌트들이 WRC 가기 전 한 달 전부터 모였습니다. 그래서 WRC 갔다 올 때까지 모이려고 했는데 이건 취소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8시 반에 모여가지고 WRC 찬양과 함께 찬양 축제 시간을 7시까지 갖고 7시부터 한 15분 정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탁자에 덩그렇게 다 앉아서 매주마다 우리 강단 메시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푸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지난 주걸 가지고 우리가 토요일날 말씀을 같이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과 미션 하나씩 붙잡고 어떻게 성령이도 받았는가 같이 쫙 포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포럼을 이렇게 하면서 자 그렇게 각인이 뿌리가 체질들이 자꾸 이렇게 바꿔간다 느껴져요. 우리가 콩나물을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물은 모르고 자다듯이 다 잊어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계속 포럼 나누는 가운데 복음으로다가 확립이 되고 이게 뿌리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예부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렘넌트 그러한 축복된 시간을 또 이렇게 갖고 중요한 현장에 있으면 우리가 그 토요일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정말 렘넌트들과 다른 교회 렘넌트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7명의 렘넌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필요성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 하나 알고 나서 정말 세상과 다 가졌지만은 그리스도를 몰라서는 문제 왔었는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는 어떤 것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고백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돈 없는 사람의 돈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바로 참된 복음이다.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고 기준이 뭐고 수준이 어떻게 무엇이며 또한 그 표준이 로마 10장의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말씀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엘리사 시대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재의 문제 영적 문제니까 답은 정말 복음인데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응답이다 깨닫고 그 응답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현에서 응답을 받고요. 저도 그 이번에 노예를 하면서 이제 노예를 잘 은혜롭게 마치면서 그 현장에 저기 방글라데시에 김수희 선교사님이 이번에 참여를 했어요.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참여하면서 그 현장에 이분이 정말로 전도하는 선교사, 정말 선교하는 선교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모슬렘 국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를 하게 돼가지고요.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되니까 그 학생들이 거기는 교육열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학교를 가도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시키니까 모슬렘 국가에 그 훌륭한 그 나름대로다가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계속 가르치면서 복음도 자꾸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1년, 2년, 3년, 5년 쭉 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복음이 확립된 그 모세령과 그 자녀들이 청년 돼가지고 거기서 선생이 돼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꾸만 이렇게 복음이 확산돼가지고 지금은 몇백 명의 지금 랩런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던 선생들은 옛날에는 복음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랩런트를 가르치는 그런 현장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고요. 이렇게 있는 그 현장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기성 사님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삼성전자에 관련된 모든 제품 파는 매니저가 나가 있어요. 이 성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계속 양육하는 가운데 저도 같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다시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자꾸 복음을 듣더니 이 복음이 확립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고향이 딸락이라는 지역이 자기 고향인데 그 자기 고향의 딸락에 저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더래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 기도 제목을 줬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이 자꾸 확산되어지니까 거기다가 기교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1월 달에 저희들이 가면 그 지역에서 이제 캠프해 가지고 캠프에서 거기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이 복음만 필요하지 딴 것이 필요하지 않구나. 정말 이게.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대로다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틀린 신앙인데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틀린 신앙. 뭡니까? 자꾸 신비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박애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회운동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복음 없이 신비주의하고요. 복음 없이 율법주의와 복음 없이 사회운동가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교권 때문에 복음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한 결과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 신앙생활했구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613가지를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구나.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들이 후대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들의 뭔가 잘못 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 열심히 살고 착하고 좋았는데 그들이 인격적으로 모든 것 뛰어났는데 뭐가 그랬어요? 복음 하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하나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바른 신앙이 뭐냐? 바른 신앙은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올바르게 살라, 남을 도와줘라, 구제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걸라요. 이 신앙. 이 위에서 있을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자체가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절대로다가 사단이가 뭐만 무서워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만 선포할 때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라고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만 고백하는데요. 응? 뭐가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저것만 고백하는데. 그래서요, 진짜 신앙사람에서 우리가 뭐냐면, 이 교회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사람이 성도들 가운데서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뭐냐?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올바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 맞습니다. 올바른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거죠. 다 올바른 말이에요. 그런데요, 올바른 말은 한계가 와요. 올바른 말은 살리지 못해요. 뭐냐? 유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유익을. 어떤 것도 유익. 교회 유익을 주고 신앙의 유익을 주고. 그러면 전자는 뭐냐? 전자는 열심도 있어요. 근데 후자는 뭐냐?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연약한 것 같아요. 늘 어디에 초점있느냐? 유익. 이거는 뭐냐? 전도. 늘 이 사람은 후자에 있는 사람은 유익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 늘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늘 전도. 이게 전도. 그래서 항상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느냐? 이 전도에 늘 관심이 있는 거 전도. 늘 전도. 한 주간 내내 현장 갔더니 그 사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도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 갔다. 그 식당이 바로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시장 갔다. 시장 물건을 산다. 그 시장이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전도 현장이 돼야지.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전도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 말하는 거죠. 전도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뭐요?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 이 응답을 누린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은요, 교회 유익을 교회 뭐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뭐만 알게 되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도 전도의 방향을 못 받치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한계가 온다니까. 늘 뭐만 생각을 했냐? 전도. 늘 전도. 그래서 늘 전도만 얘기하는 사람이 늘 전도만 얘기하고 전도만 생각을 하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전도로구나. 이 선거로구나. 이게요. 늘 이게 고백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축복스러운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가진 우리들은 절대성.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이냐?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무엇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아니걸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구원. 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이가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것이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하자마자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만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믿었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늦게 믿어지게, 내가 왜 이렇게 진작 몰랐을까? 이 엄청난 비밀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안 믿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자기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님 보내신 그 사실들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나에게 믿어지겠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게 감격을 하고요.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분을 만났어요. 며칠 전에. 그분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오래됐걸랑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예수님 믿고 혹시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걸 알면은 내가 교회로 왜 나갑니까? 응? 아니 그럼 권사님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지금 착한 일도 못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뭐가 착한 일인지 알아보면 내가
박사 될게요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정확히 전해줬어요. 신앙사라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응? 교회를 다닌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다시 복음을 전해줬어요. 오늘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구원의 역사를 받아요. 역사.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자꾸 이뤄가는 걸 보고요 구원의 내용들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 3장 15절을 준 거예요. 여자 후손 타락하자마자. 그리고 본래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어냐 피제사를 준 거라니까. 이게 4박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이거를 포로됐을 때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보라 자녀 잉태되어 아들 나오리 그 입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절 속국되었을 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엄청난 거라요. 다른 이름으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마귀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줬다면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요 바울이 감옥 갇혔어요. 하나님이 감옥의 옥문을 열게 하셔서 난 다음에 간수가 어찌할꼬 했을 때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바울은 왜 그 사건에서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이 전도가. 그래 그 간수도 구원받게 되고 간수 가족도 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왔단 말이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이게 뭐냐가 이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시간표고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던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로 제사장, 왕 세 가지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요한의 3장 8절에 마귀를 완전하게 이기신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참된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은혜로다가 절대로 여러분 내가 이 구원을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또 내 선행과 어떤 종교 가지고요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야, 그러니 만약에 이 돈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돈. 만약에 돈만 하고 구원받는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선해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 선하려고 얼마나 무덤을 노력했어요. 정말 우리 종교 생활을 구원받는다. 아유, 이거 지금 신앙생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몸부림쳐야 됩니까? 중세시대 때는요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이 구원은 은혜 100% 은혜로 구원받는 무언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서 2장 9절은 10절 8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값없이 구받았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은혜. 야,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늘 감사. 항상 복음 가지고 늘 감사밖에 없어. 야, 예. 하나님 은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서 영혼 구원. 예? 최고의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 영혼 구원.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언제 구원했어요? 여러분 나를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갖다가요, 어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구원했다니까. 여러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응?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야, 예레미야 1장 4절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거기에 우리의 뭐 노력, 구원만큼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뭐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100% 은혜로다 여러분에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축복을 생각한다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오대기를 보세요. 구원의 축복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 야, 인간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타락됐어요. 완전히. 여러분 나는 완전 타락이요, 타락. 100% 타락이요. 응? 100% 지옥 가는 거라니까 우리는. 100% 지옥 백성이지. 100% 마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무조건적으로다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아니에요. 우리의 뭘 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요. 100% 우리는 저주받고 재앙받고 100% 우리는 창삼장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무조건적으로다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니까. 야, 이게 진짜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제한된 속죄. 또 구원은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야.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돼. 그런데 복음은 누구나 다 듣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안 들었다고 그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야. 왜? 언제 어느 때 들지 몰라요. 시간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다가 복음을 전해야 돼. 왜? 누가 구원 받았는지 지금 복음 들은 사람만 구원 받는 거 아니라 지금 절대 복음 안 들어.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절대 복음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구원 받은 것이 아니야.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이 복음 들을지 몰라요. 왜?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사도행 9장 10절에 15절 말씀에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각박한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복음이 믿어지잖아요. 오래전에 믿은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뭐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러 많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정말로 이렇게 전도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 많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한된 속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은 이마에 까만 점이 하나가 있다. 주먹 안에 점이 하나가 있다. 그 점 있는 사람 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는 누구에게나 시간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누가 오늘 예비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복음 전하는 거지. 그래서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만 이게 하나님이 절대로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한 번 택한 백 된 사람은요 끝까지 인도받는 거예요. 뭐 예수 영접한 사람이 좀 약간 좀 행위가 좀 나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요 절대로 다가 뭐 할 수 없느냐?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가 없어. 절대로. 지옥 가기 이미 틀렸어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도요, 복음이 내 마음에 영접한 것이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 관심이 있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방황을 해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 관심이 있잖아요. 옆집에 있는 애 아무리 공부 잘하고 관심 없다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자녀가 부족해도 하나님 거기 관심이 있어요. 자녀가 연약해도 하나님 거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약간 좀 방황을 해,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관심이 있다니까. 관심이. 그래서요 구원은, 이 구원의 축복만 안다면은, 야 진짜 이게 누구나 믿지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겠을까 생각한다면 날마다 여러 번 해가요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찬송가 참 391장, 저는 늘 매일같이 예배드려 드리고려고 이 강단 줍어가지고 내가 오늘 391장 쫙 부르는데, 야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하나님 알겠는데 전도자의 삶을, 그 여러분과 나는요 직장 갈 때 아침에 딱 눈 뜰 때부터 뭐냐, 저녁 때부터 난 내일 또 나의 선교지로 가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나의 선교 현장이로구나. 아프리카 저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 현장이로구나.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누구 만나러 간다, 야 내가 오늘 선교지에 중요한 제자 만나러 가는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요. 가정이. 그렇다면 뭐요? 이게 감사잖아요. 감사.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절대적인 역사. 이거는 여러분, 내가 정확한 참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전도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참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도의 눈을 갖잖아요. 10가지 발판을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참복음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 참복음이 가졌잖아요. 참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전도, 늘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늘 전도 관심이 있어요. 늘 전도. 제가 한 주간 동안 누굴 만났는데 그분은 늘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대화를 하냐? 전도 대화, 전도. 늘 전도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저것이 바로 제자지. 다른 게 제자가 아니구나 생각 들잖아. 늘 전도만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그래, 전도, 늘 전도. 한 주간 동안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정리.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요 전도 눈 열리잖아요. 그럼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높게 하고 낮게 하고요, 부와 가난과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가지고 보잖아요. 하나님 주권이구나.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뭐 때문에? 복음 가진 내가 전도 때문에. 그러면서요 정말 복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동일하시다. 그리스도. 전도를 아는 사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 중심이야. 딴 거 중심을 생각하잖아. 다른 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정말로 눈을 부르키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내 이익 때문에, 내 손해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복음 가지고 전도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 1장 8절,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 믿어요. 성령의 역사. 이 복음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이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이거 없는 거구나. 다 이게. 그러면서 바로 이 성경 고린도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성경은 성령으로 감독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우리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했잖아요. 성경은요 딴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자가 전도의 눈으로 보잖아요. 성경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애굽에 놓아야 되었습니까? 애굽 복음 하라고. 왜 바벨론에 포로됐습니까? 복음 가지고 바벨론을 살리라고 그런 거 하나님이. 살리라고. 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왜 수다반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수다반 한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사마리아도 가지요. 그래야만이 저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흩어놓은 거예요. 흩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의 성전이 어디예요?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 마음속에 와 계시다니까. 왜? 전도하라고. 전도. 그리고요 시편 136편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 전도자의 걸음을 걷는 사람은요 내가 살고 죽고 화복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말씀에 이게 뭡니까? 바로 선교지. 이 바울의 선교지가 고린도였구나. 아덴에서 실패걸로 와가지고 브리스라 무버 선교지가 어디였냐? 고린도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선교지라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선교지라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있지요. 거기가 선교지요. 선교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선교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선교지라니까. 선교지요. 그걸 깨닫는 그때부터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에게 만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나의 선교지라는 걸 못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 만나도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뭘 말 못하냐?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지다. 우리가 참복음 가지고 전도의 눈이 열린다. 그럼 뭐가 뭐예요? 응?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종말이 있죠. 그게 심판이다.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 보세요. 이 땅에는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가 나를 통해서 구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얼로 보내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 지키는 거다. 근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복음 안 전하잖아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택한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 전하겠죠. 아프리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우리를 만나가지고 그때는 복음을 들으시더라고요. 왜?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복음 운동하잖아요. 결국에 뭐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금생과 내세에 상급받는 상급. 이 상급이 있다고 해서 상급이. 그 상급 뭔 상급이에요? 여러분 내세 천국 가면이요 이 상급이 있어요.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영혼 구원. 정말 참복음 가지고 뭐에 눈 뜨면 돼요? 전도에 눈 뜨면 돼. 전도. 하루를 여러 내가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오늘 저 사람은 왜 나에게 만나게 해주냐?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자꾸 다른 말 하면 안 돼. 복음 전하가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 맞아. 복음 전하라.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복음 전하.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에 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전도하는 사람의 걸음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죠. 이렇게 만나면 늘 전도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 얘기. 하나님이 내게 전도 만났던 사람들 복음 전하고 전도. 전도를 늘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는 사람은 10가지 발판이 이게요. 이게 어떻게 하냐. 사실로다가 이게 확실하게 누림으로 오는 누림으로. 아, 그래, 맞아. 나의 선교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이게 다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게 되고 이게 누려지는 거, 이게. 사실적으로다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절대선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과 시간표.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소원을 알잖아요. 그럼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장관 그 직책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 장관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장관 됐다. 아니, 복음 가진 자가 청와대 들어갔다. 그 사람의 관심 있는 거라니까. 관심.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은 다른 게 아니야. 바로 세계복음화. 이거 하나님이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야, 사람이 이게 그래. 저 조금 모자른데, 조금 성격이 더러운데 잘 전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버지는 거기 관심이 있다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특별한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말로 깨달아진 사람, 믿어지는 사람, 정말 이게 사실적으로 자기 것이 된 사람, 이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뭘 말해요? 보고 말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 그런 사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한국에 몇 명 왔다 그래서 3만 명. 3만 명 가운데서 몇 명이 신학교 저 알텍스 들어갔어요? 10명. 어쩌면 10명 때문에 300만 보낸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요. 복음 전환 단체 들어왔다가 딴 데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전화가 뜨르릉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나에게 냉장고를 2007년도 거 줬는데 거기는 2014년도 거 줬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조금 싸고 줬다고 해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많대요. 그걸 복음 있는 직장에 소개시켜가지고 맨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늘 포럼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나오는 거. 왜 안 나온 거 물어봤대요. 딴 데로 간 거예요. 왜 갔는가? 5만 원 더 준다 그래가지고 5만 원. 그런데요, 그 300만 가운데서 그 10명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저 북한을 보고만 갔다고요. 늘 기도하면서 탈북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야, 진짜 이게 그 포럼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로 탈북자가 한국에 넘어올 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 넘어오는 이유가 있구나. 넘어오는 이유가 있어. 야,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앞뒤에 좌우 보지 않고 무조건 신학교 딱 들어갔네, 이 아이.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요, 계속 탈북자들 있는 그 현장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고 거기서 제자 찾고 제자 심고 나오고 이런 일을 계속 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관심. 다른 말은 뭡니까? 237나라. 여기 관심 있는 거, 하나님은 여기 관심 있는 거. 왜?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에 그래서 말씀 운동을 자꾸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봐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추석 오시는 하는데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일꾼이 없다. 너무나도 전 세계에 구원받을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비된 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일꾼이 없어요. 복음 전한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전 복음 전하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얼마나 싸움들 하는지. 누가? 목사님들이. 왜 싸움한데? 싸움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안건 간차시로 싸움을 그렇게 하더래요. 나도 목사잖아요. 참 그렇다. 나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너무 딴 데 관심 많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자녀가 잊어버렸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분명히 이 지역에 우리 자녀가 있어. 잊어버렸어. 깡패 붙잡고 있는데 어딘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알아. 근데 안 가르쳐주고 자꾸만 딴 얘기 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지 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혼 구원. 여러분의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하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밥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 번 해가요.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오르니 저것이 오르니 뭐 이래서 저래서 문제 이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 데만 우리 교회가 올인하고 인도받으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성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이 성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많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많다니까. 하나님 백성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한테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천국에서 잊어버린 양을 찾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 다른 때에 천국에 잔치 벌린다는 말은 없어요. 양 99마리는 집에 있어요. 한 마리 잊어버렸어. 그 한 마리를 찾았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자기 백성이 있다니까요. 자기 백성. 구원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예수는 아브라함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가 믿을지 몰라요. 너무 강박한데 죽을 때까지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되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믿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강박해. 예수 그러면 정말 막 소단지 막 집어던져. 예수 그러면 아주 십자가만 바라보면 아주 그냥 이가 갈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더랍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니까. 근데 그렇게 착해.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되니까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제가 이번에 시골 갔는데 그 가정에서 그 딸 하나가 예수 믿고 여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족 식구가 하나는 제가 눈 때문에 시골에서 침 맞을 때 같이 침 맞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침 맞아 다니는데 교회를 들렸다가 그 사택이 두 개 때문에 사택을 간단 말이에요. 그냥 사택 갈 수 있지만은 제가 그 형님 뻘 되기 때문에 그 형들과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자 그랬어요. 교회 문 딱 여는데요. 온몸에 그냥 식은땀이 쫙 흘러나더래요. 근데 지금 요번에 처음 만났어요. 한 4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한 4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 믿을지 모르지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동생 또 만났네. 누나가 이제 신학하고 목사님이니까 내 후배니까 너도 예수 믿어야 않겠냐.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게 자기는 절대 자기는 나는 기독교가 상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상국이라는 말할 때도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좀 택한 백성이 어디 시간표가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냥 소름이 꽉 꽂히더라고요. 소름이 탁 꽂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순간적으로다가 나는 기독교가 상국입니다 말했는데 그 눈동자는 안 보이지만 눈에서 사기가 쫙 흐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영혼이 흑암과 귀신에 잡힌 거예요. 내 마음에 섬찟하려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복음 안다는 것은 이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요 이 시간표에서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시간표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 낙심하고 자질해 골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바울이 아시아라 복음전을 가려고 했어요. 막았어요. 비드는 막았어요. 그럼 아시아 비드느냐 복음전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아시아 비드는 복음 다 전했어요. 뭐냐? 시간표. 지금 바울아 너의 시간표는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루데 만나는 것이 하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 먼저 구원받을 자가 있고요. 나중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시간표. 여러분 정말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시간표가 있다고 하품하잖아요. 시간표. 사도행전 17장 16장 11절에 15절. 빨래는 여자가 많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 이게 시간표.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베들레헴 지방의 야손. 이게 시간표. 18장에 가본 거기 시간표.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시간표. 26절에서 40절에 4시 만난 사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요? 시간표. 시간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0장 2절.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제가 한 절 1절 3절까지 하려다가 다 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꾸 읽어보세요. 하루에 아침 전에 한 번씩 읽어보고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60장 1절 20절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이걸 칠판 안 쓰고 할 테니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어둠은 흑암이요. 그리고 캄캄한 만면에 갈 것이며 캄캄한데 흑암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뭡니까? 마귀에 눌려있어요. 완전히 악한 마귀 사탄 귀신한테 전 세계가 다 눌려있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뭡니까? 장악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붙잡혀 있어요. 뭐가? 우리의 현장이 어떻게? 12가지로 다 붙잡혀 있어요. 사단에 붙잡혀가지고요 자기 딸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귀신에 붙잡힌 거지 귀신에 붙잡히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현장의 문제는 이 흑암의 문제예요. 현장의 문제는 이 마귀의 문제고 이 귀신의 문제예요. 정말로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단한테 장악돼서 사단한테 붙잡혀서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뭡니까?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이제 이런 세상이 이런 현장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빛이 뭐냐? 빛이 바로 참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러면 아무리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말하라. 일어나서 전도하라.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두 번째는 1절 말씀이고 빛을 발하는 거. 세 번째는 그러면 4절로 22절에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4절로 20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여기 쭉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잖아요. 일어나서 여러분 애가 빛을 발한다. 전도하라가 아니요. 정말 전도의 눈이 열렸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졌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사명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무리가 다 모여들 것이라고 했어요. 무리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4절 또 이어보게 되면 아들들을 4절 말씀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크게 한번 읽어주시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건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아들들을 먼 곳, 딸들을 가까운 데서 오고 하나님이 복음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어요. 5절. 다시 큰 목소리 읽어봐요. 우리 성경 이렇게 안 읽어. 성경이 없습니까? 자,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놀라고 마음이 화창한다. 전도자가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다. 왜 놀라는 거냐?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막 다가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화창하다.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축복이 막 이게 쏟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바다의 부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빛을 발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들이 막 재물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들을 쫓아다니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주일날 그러지 말고 뭐냐, 재물들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재물들이 우리 재정이한테, 재정아 절대 주일날 일하는 데 가지 말고 직장 하더라도 주일날 꼭 쉬는 데로 가라 그랬어. 왜냐하면 정말 재물들 내가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요 이게 와야 돼요. 재물들이 막 온다 그랬어요. 자, 6절 한 번 더 보고 마치게. 6절. 자,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22절까지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22절 말씀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진다가 뭐 할 때? 전도할 때, 빛을 발할 때. 내 여러분과 내가 빛인 그리스도요, 빛을 가지고 있다. 그럼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발하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거. 전도. 하나님이 여러 번 내가 복음 가진 자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22절 말씀 이런 축복 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렇게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응답을 여러 번 내가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평생 캠프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캠프는 빛입니다. 응?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60장 1절에 영광의 빛, 5장 13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빛,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빛을 바라는 거. 빛이요.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귀한 빛, 빛을 바라는 것이 이게 뭐냐?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걸라요. 참복음 가졌다. 늘 캠프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뭐냐? 그래서 우리가 10월 29일 날, 다다음 주일 날 오후 1시에 전교인 전도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후 1시에. 그래서 주제는 뭐냐? 오늘 말씀 드는 것처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라. 복음 가졌느냐? 그럼 복음 말하라. 복음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미션은 뭐냐? 정시 캠프앱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만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한 주간 동안 복음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는 것마다 빛을 발하라. 전도만 생각을 하라. 그리고 사모늘과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답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이고, 이방인의 재물들이 막 돌아올 것이고, 바다의 부가 막 돌아오고 있을 것이고, 마음이 하창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야, 정말 하나님의 막 축복들이 막 오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 막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뭐 할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빛을 발하는 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역사, 절대적인 소원과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걸음걸음이 어떤 걸음이 되면 되냐?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어찌 너의 발걸음이 그렇게도 아름답느냐? 이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장소 어느 현장에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지 몰라요. 누굴 만날지 몰라요. 누굴 만나기라도 계획 세우고 누굴 전도상자가 있잖아요. 다 뭐냐?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뭐 하면 되냐?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무당들은 성남에 1200군데다 다 깃발 꽂아놓고 있어요. 오가던 사람만 답답하면 다 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등불을, 그리스도의 빛을 그새 세우는 일, 이게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요, 빛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 있고, 만나면은 뭘 말하면 되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뭘 설명하면 되냐?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이제 전도의 눈을 열어 아버지 우리 가는 곳마다 아버지 전도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음에 놀라고 하청하고 아들 딸들이 돌아오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채물들이 돌아오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전도하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세계복음하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백성을 우리가 찾는데 완전히 올인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